네,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예배국 섬기고 있는 이종현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코로나 이전과 또 코로나 시기에 만나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좀 빼도 되겠죠?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영역은 목회 철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인데요. 만나교회는 아까 김병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 중심적인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중심적 예배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돕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나교회 예배팀이 타겟팅하고 있는 회중은 이 성전 안에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성전 밖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 심지어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예배의 회중에 넣고 예배를 기획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선교 중심적 예배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코로나 이전에 만나교회 예배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시기 만나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예배까지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만나교회가 예배를 준비하는 원칙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과 소통을 해야 성도님들이 복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이 예배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예배의 결과적 측면입니다. 예배는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선한 영향력을 흘러 넘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나교회는 2009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스트리밍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 계시거나 출산을 하시거나 질병이 있으시거나 또 주일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교회 건물로 예배를 하러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록 교회 건물에는 오시지 못하지만 예배에서만큼은 소외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스트리밍을 시작을 했고요. 아까 김병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2018년에는 온라인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미디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단순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목회자를 매칭하고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목양도 가능한 구조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는 4단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 조치가 내려지면 예배는 전면 비대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코로나도 이렇게 저희가 추이를 예측하기 어렵고요. 제2, 제3의 팬데믹은 저희에게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온라인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원칙은 소통입니다. 네, 자료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의안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북에 강의안이 있고요. 그곳에 예배국 조직도가 있습니다.
저희 조직의 보스이신 김병삼 목사님을 비롯해서 7명의 예배팀 전담 목회자들, 그리고 1명의 청년부 목회자, 그리고 12명의 풀타임 미디어 사역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기획을 하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개월 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문이 나오고요, 그 후에 기획팀이 기획을 한 내용을 미디어팀 전담 직원들이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이 예배를 기획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유튜브 영상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 영상 보실 때 여러분들 영상을 이걸 봐야겠다라고 선택하는 기준이 보통은 첫 번째는 썸네일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아마 재생 시간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5분, 3분, 심지어는 1분짜리 컨텐츠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반이나 되는 예배가 성도님들에게는 상당히 지루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콘텐츠인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게, 어떻게 하면 더 압축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전에 회중과 소통하고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북에는 제가 그 QR 코드를 넣어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거 열람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2016년에는 설교를 마치고 이 마이크를 회중석에 계신 성도님들께 넘겨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한번 들어보고자 했던 건데요. 김병삼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저희 예배팀은 저게 과연 될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진정성 있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오히려 예배가 굉장히 풍성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설교 도입부에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설교 도입부에는 저렇게 OX 인터랙션을 했습니다. 다수의 회중에게 설교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요.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저렇게 도입부에 저런 요소를 집어넣으니까 성도님들의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이 설교에 대한 굉장한 몰입도가 증가하는 그런 아주 좋은 영향이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만나교회는 예배 안에 이 문화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복음이 우리의 일상과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진행했던 행사인데요.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이용해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예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 바보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순서였습니다. 예, 다음은 이 노래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곡을 활용해서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원하는 남자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르도록 했고요. 그리고 인생 역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획을 또 해봤습니다. 예, 요 다음 순서는 이것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대로 일상에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전 교역자들이 치어리딩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예, 요건 한번 같이 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주님 곁에 있겠어요. 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성경 안에, 예배 안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결코 우리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문화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만나교회 예배 세 번째 원칙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4월 만나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와 동일한 토요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만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인근에 결연을 맺고 있는 교회, 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독려했습니다. 근데 막상 코로나 시기가 되자 이 토요 예배가 예배 인원 분산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교회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현장 대면 예배가 불가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공동체성이 붕괴되고 참여 의식이 저하됐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준비되지 않은 교회에는 굉장히 코로나의 칼날은 더 매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만나교회는 이 동일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코로나 시기에도 대응을 했는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로 인해 현장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비록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시기에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저희 늘려 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프레이온 기도회입니다. 평소 오프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나오시던 성도님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동시에 접속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은혜를 나눴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된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입니다. 1년 365일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김병삼 목사님은 물론이고 저희 사역자들과 미디어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님들 반응이 좀 좋고요. 무엇보다도 주일 하루만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성도님들이 이 매일매일의 콘텐츠를 통해서 주 7일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아주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코로나 시기에 사역이 중단돼 버린 음악부 봉사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음악부 목회자들이 기획한 콘텐츠인데요. 지금은 만나교회 간판 콘텐츠로 자리 잡은 금사빠입니다. 금요일 오후 4시 찬양에 빠지는 시간이라는 의미인데요. 라이브를 통해서 성도님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또 신청곡을 불러주므로 굉장히 진정성 있는 그러나 캐주얼한 콘텐츠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네, 두 번째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인데요. 넘겨주세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공동체성이 붕괴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옆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코로나가 되자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니까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외롭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저희는 고민을 했고요. 그저 현장 예배를 중계해서 온라인으로 내보내는 차원을 좀 넘어서 보자 라고 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줌을 통한 예배를 기획을 했는데요. 함께 예배 드리던 성도님들을 저렇게 화면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함께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민감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성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포도주와 떡을 마련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성찬 예식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예배 시간에 채팅 글로 한 성도님들이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출근과 아이의 연습으로 새벽부터 무척이나 분주한 가운데서도 특별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손으로 직접 준비하는 성만찬은 처음이었고 또 이런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믿음 없는 남편까지도 잠시나마 참여했던 성만찬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부족하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을 것임을 믿습니다. 네, 참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만나교회는 실시간 채팅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렇게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그 제가 프로그램북에 담아놨는데 그걸 보시면은 이 채팅 글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그 뜨는 이름들을 보면서 지금은 내 옆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부서 사람들, 또 우리 주일학교 사람들,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셀원들 다 같이 예배하고 있었구나라고 느꼈던 그런 좋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위기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바로 한국교회 미디어 양극화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교회에는 이 코로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만나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아까 그 조직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적, 물적, 미디어 자원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투입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고유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어떤 교회는 선교, 어떤 교회는 구제, 또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시기를 지나면서 만나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유한 사명은 바로 미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좋은 미디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약하지만 한국 교회를 한번 도와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감신과 MOU를 맺고 그 신학생들을 선발해서 매주 2번씩 이렇게 만나 교회에 와서 미디어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감신의 제작과 실습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만나교회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백신의 보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가야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방역은 어떻게 하고 이 팬데믹 시대에 성례는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쟁쟁한 콘텐츠 프로바이더들 중에서 이 복음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메타버스는 앞으로 교회 현장과 예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도 적어도 유튜버들만큼의 고민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도 정답이 없는 때이고 저희들 지금 꽤 잘 되는 것들만 설명을 드렸지만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실패하며 오답을 하나씩 지워 나가시는 그런 목회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